할렐루야. 몇 년 전 이탈리아 명품 자동차 회사 페라리에서 이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사진 하나를 올렸습니다. 제목이 뭐냐? 멋진 대한민국과 함께하는 멋진 페라리라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올린 다음에 인터넷이 난리가 났습니다. 페라리 회사에서는 뒤에 기와집을 배경으로 페라리 사진을 두면서 이 뭔가 동양의 미와 서양의 미가 결합된 어떤 사진을 보여주려고 했는데요. 이 사진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분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사진을 찬찬히 보십시오. 뒤에 있는 그 기와집이요, 한국식 기와집이 아닙니다. 일본식 기와집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게 있습니다. 다른 거랑 비교해도 괜찮은데 일본이랑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일본과 엮이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공분이 올라왔습니다. 페라리 사이트를 이제 댓글로 도배하기 시작하는데요. 테러 그 자체입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을요, 복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림들을 갖다 놓고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탈리아 하면요, 피렌체 성당도 있고 여러 로마의 건축물들이 있는데 사진을 하나 딱 걸어 놓습니다. 에펠탑 사진. 그리고는 멋진 이탈리아와 어울리는 에펠탑 페라리라고 그렇게 이름 붙입니다. 에펠탑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네, 그 프랑스 파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사람들은요, 이 스파게티의 종주국입니다. 스파게티를 먹을 때 꺾어서 먹지 않습니다. 그냥 물에 넣어서 삶는데 그림을 하나 올립니다. 그리고는 글을 답니다. 스파게티는 꺾어서 먹어야 제맛이지. 그리고 이 나라 사람들요, 커피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홈페이지에다가 사진을 올립니다. 커피 하면 미국의 아메리카노. 그렇게 계속 사진을 남겼더니요, 이 페라리 회사가 그 올렸던 그 한옥 모양의 사진을 뺀 다음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페라리가 실수를 했지만 이해는 됩니다. 왜냐? 이 유럽 사람들이요, 동양의 건축 문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일본이다, 중국이다, 그리고 한국이다, 이렇게 기와집을 보면서 다른 형태를 찾아낼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 눈에는 다 그냥 기와집입니다. 우리가 유럽 사람들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백인이면요, 다 똑같은 백인인 겁니다. 우리는 아니까, 문화를 아니까, 그리고 삶 속에서 그 기와를 경험하니까 그렇게 구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우리가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거기서 특별한 것들을 찾아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요,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요, 우리가 볼 때는요, 그냥 뼈다귀 사진입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들은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폐렴도 찾아내고요, 골절도 찾아냅니다. 우리가 오손지를 보면요, 거기에 콩나물들이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음악가들이 보면 거기에 선율과 곡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손때, 하나님의 흔적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요, 그걸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라고 하는데, 로마서 1장 20절에 이것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라고 핑계치 못한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생활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산 속에서도 그냥 산인 것 같고요, 바다를 봐도 그냥 바다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보는 그 눈을 가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죄입니다. 죄는요, 영적인 난시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또렷하게 보고 분명하게 보는데 난시가 오면 어떻습니까? 물체가
흐릿하게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흐릿해집니다. 뭔가 있는데, 뭔가 느껴지는데, 근데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그런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는데 뭔가 거기 하나님 있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섬깁니다. 세상 속에서 돈을 섬기고요, 사람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세상의 것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어지는 로마서 1장 2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과 죄의 상관관계를 같이 말씀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둘은요, 악순환의 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어떻게 먼저 시작되느냐? 눈에서 하나님이 떠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요, 죄가 생겨나면서 우리의 눈에 눈꺼풀을 씌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으려면요, 잘 안 보입니다. 죄가 거듭되면서 눈에 눈꺼풀이 한 꺼풀, 두 꺼풀 생기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맹인이 됩니다. 영적인 맹인.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완전히 결연된 그런 사망의 사람으로 그렇게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살펴봄을 통해서 나의 그 영적인 맹인으로 만드는 죄의 허물들을 뜯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고침의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자, 말씀의 배경이요,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사람이 병이 나았습니다. 이 사람의 병이 몇 년 된 병이죠? 38년 된 병입니다. 주님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 라고 명령하시는 순간, 그 명령에 순종하는 순간 이 사람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38년 동안 앓던 병이 나았습니다. 나를 지긋지긋하게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그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아서 난리를 칠 겁니다. 막 좋아서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고 그렇게 다닐 겁니다. 이 사람 똑같습니다. 자리를 들고요, 좋아서 이리저리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항상 성전 앞에 있었지만 성전으로 못 들어갔죠. 그래서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나 나았다고. 나 이제 38년 된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서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자리를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그 사람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거슬려 합니다.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타박 섞인 말을 던집니다. 그게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다니다니 그거 옳지 않은 일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요, 인지상정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의 마음은 사람들끼리 통한다라는 겁니다. 공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 보셨죠? 그 드라마 보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수건으로 눈물 닦으면서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있는 스토리가 슬퍼서 그렇습니다. 내 이야기 아닙니다. 드라마의 이야기고요, 허구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울고 있습니까? 인지상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가 슬프기 때문에 내가 슬픈 겁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주인공이 악당한테 당합니다. 왜 그렇게 당하기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고구마를 한 10개 정도 먹은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듭니다. 그러다가 이 악당을 쓰러뜨리면요, 왠지 내가 사이다를 들이킨 것처럼 그렇게 통쾌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인지상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자기가 나았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이야기합니다. 인지상정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뭐라고 대꾸하겠습니까? 아유, 축하해. 너무 잘 됐네.
지금까지 얼마나 마음고생했어. 이제 앞으로는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어. 이게 보통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기록된 사람, 그 사람을 보고요, 정죄하고요, 힐난하고 타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 손에 들려진 그 자리만 보고 있습니다. 왜 자리를 들고 다녀? 왜 안식일인데 그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야기를 할까? 유대인 전통 안에서는요, 안식일날 짐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율법을 어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가 있는데요, 예레미야 17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뭐를 지고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뭐를 내지 말며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아멘. 이 구절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 맞습니다. 율법적으로 이 짐을 들고 다니는 사람을 타박하고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행동이 진짜로 합당한 행동인가? 그렇게 물어본다면요, 아니요, 합당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 행동은요, 과감하게 이야기하면 죄스러운 행동입니다. 왜 그러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죄라는 건요, 그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부터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안식일을 어기는 죄를 저지르지 않으려면 안식일 속에서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왜 주셨겠습니까? 우리를 짐 못 들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이게 창세기 2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기에 중심되는 단어는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곱째 달을 만드시고 안식일로 제정하셨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한 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복입니다. 우리가 쉼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쉼이 필요하신 분이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쉼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는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요, 쉬지 않고도 무한한 것을 생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한합니다. 우리는 쉬어져야 됩니다. 쉬지 않으면요, 쓰러질 수밖에 없고요, 죽을 수밖에 없고, 과로사라고 해서 그렇게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일주일에 한 번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쉼을 제정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선물로 주신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 때 이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어떤 시대냐?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기를 칼로 잘라서 불을 태우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선지자 말 안 듣고요, 우상 숭배자 말 듣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지켜질까요? 안식일이 지켜질까요? 아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상류층들은 상관없습니다. 밑에 있는 하류층, 종이라든지 품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요, 안식일에도 밭으로, 일하는 터로 내몰리게 됩니다. 쉼없이 일합니다. 사람 몸이 망가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네 아니면 사람 없냐 하면서 사람 바꿔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인권이 유린되고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그 사람들 좀 살리라고, 짐을 들게 하지 말라라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그 말씀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걸 읽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선이고요, 이게 악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갈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악한 상황에 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요, 하나님이 있으면 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해 나가다가 갑자기 옆차가요, 깜빡이도 안 켜고 확 끼어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나쁜 말이 나가고요. 그리고 분노한 만큼 크락션이 울려집니다. 빵!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다가 배우자가 나에게 독한 말을 합니다. 다른 말은 다 참겠는데 우리 집안을 건드리는 말은 내가 참지 못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들은 말에 곱하기 2로 돌려주겠노라. 그게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무의식 중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정하겠습니다. 그 순간, 분노를 내는 그 순간, 만약에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라면요, 옆차가 끼어들어서 나쁜 말을 뱉으려는 순간 하나님이 떠올라진다라면, 크락션을 울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떠올려진다라면, 아내와 남편을 향해서 독한 말을 쏟아내고 싶은데 거기서 하나님이 보인다라면 우린 어떻게 하겠습니까? 브레이크를 밟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최대한 안 하려고 참지 않겠습니까? 그게 선입니다. 역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도요, 하나님 없으면요, 그게 악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십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십니까?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십니까? 아니면 오늘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에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어디가? 주일 성수해야지라는 그런 의무감으로 오시진 않습니까? 만약에 거기에 주님이 없다면요, 우리는 죄를 지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없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없는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마. 분향하는 거 가증스럽다. 제발 그 마음 없이 절기나 예배나 안식일이나 지키지 마.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만찬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만찬을 할 때 떡과 그 포도주를 나누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가 죄를 먹고 죄를 나누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없는 것은요, 하나님이 없는 것은 그것이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속에서 내가 뭘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속에 주님이 담겨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병자의 나은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눈 속에 내 마음 속에 있지 않으면요, 그 즉시 그거 하는 것이 죄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죄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보지 않으면서 죄가 생긴 다음에 죄가 다시 하나님을 보지 않게 하는 그런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11절 이후의 말씀에 똑같이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아멘.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자리를 들고 돌아다니는 거 옳지 않아라고 정죄가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하게 시킨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 낫게 한 사람이 나를 들고 다니라고 해서 저는 들고 다니니 저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을 팔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12절에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질문을 했는데 그 다음이 진짜 과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아멘.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 누군지 몰라요. 아니, 나의 38년 된 병을 고쳐줬는데, 내 인생의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를 건져줬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있습니다. 왜 모를까요? 그 사람이 빨리
자리를 피해서 모를까요? 아니요.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원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을 때에도, 성전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보지 않습니다. 연못에 있는 물만 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요, 보지 않고요, 물만 보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들어서 물에다 넣어 주시옵소서. 평생 주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고침 받았습니다. 그 고침 받았지만 주님을 보지 않으니까 누가 고쳐준지 모르는 겁니다. 주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요, 주님께 들어가지도 못하는 죄를 또 한 번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칭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욥기 1장 1절에 있는데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인간은요, 온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악이 마음속에 있어요. 선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악은 계속 죄를 만들어내는데 인간은 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욥이 어떻게 해서 악에서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어지는 5절에 그 설명이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아멘.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욥이 생일 잔치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불러서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데 끝나고 이제 돌아갑니다. 자식들을 불러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혹시 우리가 잔치를 하면서 하나님을 놓쳤을 수도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놓친 것 때문에 죄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자.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화목제를 드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니까요, 욥이 흐트러짐이 없는 겁니다. 마음을 뺏길 일이 없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 거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고요, 뭐만 하면 하나님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아, 오늘 내가 아침에 교회에 오려고 하는데 버스 정류장 나갔더니 버스가 바로 오는 거야. 하나님이 나 사랑해서 버스 보내주셨나 봐. 나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유, 하루 마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이제 잠에 들려고 하는데 잠이 솔솔 오네. 아유, 하나님께서 나 많이 사랑하시나 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네. 모든 일을 하나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 맞는 해석입니까? 좀 과한 해석이죠. 교회 가려고 해서 정류장에 나왔다가 버스 온 거예요.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 얻어 걸린 겁니다. 그리고 퇴근해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솔솔 오는 거, 이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루의 삶이 고됐거나, 두 번째, 저녁 식사를 많이 해서 배부른 겁니다. 그래서 잠이 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엉뚱한 걸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항상 바라본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루를 마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편히 눕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람의 능력이 언제 발현된 줄 아십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저 어려워요 하는 순간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성전을 찾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얻습니다.
욥이 정직하고 온전하게만 살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부로 살고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선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 병자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14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기 전에. 이 죄가 뭘까요? 38년 된 병이 아닙니다. 38년 된 병은요, 내가 범하거나 범하지 않거나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여러분, 병이라는 게 선택지가 있나요? 아니요. 누군가에게 그냥 찾아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 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죄? 네가 베데스다 연못에 있고 성전 앞에 있었지만 하나님 바라보지 않은 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긍휼히 여겨서 찾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저 물만 바라본 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그냥 나의 기쁨만 그렇게 자랑한 죄. 삶 속에서 주님이 없는 죄를 다시 저지르지 말라. 그게 너를 더 심하게 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 듣고는요, 곧장 고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그제서야 입에서 예수님이 튀어나옵니다. 나 고친 사람이 예수님이야. 나를 구원해 주신 분 예수님이야. 나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회복을 경험했고 인생이 다시 태어났어. 예수님은 구원자이고 능력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셔. 이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병자는요, 몸이 나으면서 회복된 게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진짜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은 이 병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통해서 맺지 않습니다. 앵글을 틀어서요, 다른 사람의 무리를 보여줍니다. 그게 어디냐?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 참 재밌는 게요,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있고요, 성전에 왜 있느냐? 안식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있습니다. 근데 이 안식일 보통 안식일이 아닙니다. 명절 중간에 있는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해 오면서 명절을 보냈고 그 생각을 가장 깊이 할 수 있는 클라이막스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죄가요, 들어오고 깊이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을 맹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사단이 어떻게 하냐? 마음속에 예수를 지어냅니다. 지금 유대인들요, 예배를 드리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명절을 보내고 절기를 지내면 뭐합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이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문제로 산더미처럼 그렇게 앞에 놓여서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도요, 주님이 보이면 살아나는 겁니다. 주님이 보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근데 내가 형통하고 잘나고 승승장구하더라도 주님이 빠지면요, 그건요 죄악으로 치닫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권력 가진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속에서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 장면을 남겨주십니다. 주님을 알면서 주님을 고백하는 병자, 다른 한쪽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을 죽여야겠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 우리 신성의 교우들은 이 병자처럼 주님을 만나 내 인생의 주인과 내 인생의 구원자는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으로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마음속에 하나님을 잃는 것이 죄고 그 죄는 다시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잃어버리게 만든다라고 말씀의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눈에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가셔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하고 쫓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돈이, 물질이, 성공이, 자녀의 웰빙이, 그런 것을 쫓다 보니 주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죄가 들어오면 악의 순환고리를 만들어냅니다. 죄는 다시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눈에 영적인 난시가 옵니다. 주님을 찾지 못하고 죄의 쳇바퀴 속에서 결국 도달하는 곳이 어디냐? 주님을 죽여야겠다, 보이지 않게 해야겠다, 그곳으로 치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악의 사슬고리를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눈에 있는 그 죄악의 허물들 뜯어내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주님을 다시 찾으며 예배드릴 때 나는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세상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신성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